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모세의 태도와 백성들의 태도가 대조되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마르기는 백성들이나 모세나 매한가지입니다. 환경도 같고 문제도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원망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돕기는 하는 거냐 의심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모세는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며칠 전에 묵상했던 말씀에서도 마실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물을 구하지 못하다가 겨우 물을 찾았는데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었죠. 그때도 백성들은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나무 하나를 물에 던지라 하셔서 그대로 했더니 쓴 물이 바뀌어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물샘이 12개나 되는 그런 큰 물을 만날 수 있었죠. 즉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만난 문제를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도 했고 선하게 인도하셔서 문제를 벗어나 좋은 곳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슷한 문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이 얼마 전에 어떻게 자기들을 도우셨는지 떠올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난번에 나무를 던져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셨으니 이번에도 도와주시지 않을까? 아니면 지난번에도 물이 없다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이 곧 큰 물가로 인도하셨으니까 이번에도 조금만 견디면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더라면 백성들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도우실 것이다 그렇게 믿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백성들에게는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전혀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지금 처한 문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목마르다, 너무 힘들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의심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셨던 일, 어렵고 힘들었던 때 나를 도우셨던 일, 세상에 나 혼자인 것처럼 외로웠을 때 내 곁을 지켜주신 일,
길이 막혔을 때 담을 허물어 주신 일, 배고프고 목마를 때 먹여주신 일 등 많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운 사건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현재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얼마나 많이 은혜를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믿음이 굳건한가가 결정됩니다. 그것이 체험이 주는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가 넘쳐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생깁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두려움도 사라지고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도 사라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혹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행하셨던 체험이나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역사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모세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기도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방법을 구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이 없어 생기는 갈증의 문제도, 백성들이 난동을 부리는 소란의 문제도,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그 답은 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십시오. 진로의 문제도, 재정적인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의 문제도,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적인 풍랑도 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셔서 날마다 동행하시며 지키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인생길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인 것을 믿사오니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문제로 인해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매일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